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어거스틴의 고백록 해설 네 번째로 오늘은 이성에서 성경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원에서 회심 이후의 행적. 어거스틴은 386년 8월 초에 정원에서 회심한 후 10월에 수사학 교사직을 사임한 뒤 친구인 베레쿤두스가 빌려준 알푸스 고원지대 가까이에 있는 산장으로 떠났습니다. 회심은 결혼처럼 끔찍하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세상 욕망이라는 군대와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열성적으로 책을 읽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회심 이전보다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쓴 책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사상가들이 쓴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임시로 들인 동거녀와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 신부 문제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둘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정원에서 회심 이전부터 가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알프스 산장에서 수사학이 아닌 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소규모 학생 모임을 통해 그 꿈을 실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0월 학기가 시작되자 어거스틴은 소규모의 잠재적인 지혜의 애호가들과 함께 밀라노를 떠나 알프스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15세가 된 아들, 교육받지 않는 남동생, 최근 전역한 로마니우스의 아들,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북아프리카의 사촌 2명, 나이 많고 배움이 부족한 어머니 모니카, 정원의 삼교 회심을 경험한 친구 알리피우스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카시키아쿰의 철학 모임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알프스 산록에 위치한 베레쿤두스의 저택, 즉 오두막집은 카시키아쿰에 있는 농장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진리가 나타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회의론이라는 주제와 함께 행복해지려면 진리를 알고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토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을 찾으려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이 진행을 인계받아서 의문을 새로운 지평으로 이끌어가는 독백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알프스 산장에서 이루어진 토론을 필사본으로 정리하여 책으로 편집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이때 토론을 정리한 책들이 행복한 삶, 질서에 관하여, 아카데미 학파에 반대하여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탐구. 어거스틴과 함께 동행한 철학 애호가들은 키케로의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일반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키케로에게는 없는 믿음, 소망, 순결이라는 덕목의 도움을 받아서 행복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안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유쾌한 대상으로 여기는 쾌락주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거스틴의 후기 작품들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의미대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뭔가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위해 사랑으로 그분에게 결속됨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안심하고 사색하는 사람입니다. 순결하고 도덕적인 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후부터 몇 년 동안 철학에 대한 강의는 그의 우선순위에서 서서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순수 학문에 대한 공부는 성경을 치밀하게 묵상하는 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카시키아쿰 별장에서 그는 이제 이 여정을 막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이성에서 믿음으로 훗날 어거스틴은 카시키아쿰 저택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의 여가였다고 했습니다. 고백록에서의 회상처럼 어거스틴이 자신의 향후 사상과 저술, 고백의 깃털이 될 중요한 자료와 처음 씨름한 것도 이 저택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지속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자신과 자신의 마음이 다시금 눈물을 흘릴 텍스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치통을 앓았는데 치통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건 고사하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밀랍으로 만든 판에 기도문을 적어서
친구들이 자기 대신 하나님을 향해 낭송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 기도문을 낭송했고 그 즉시 고통이 멈췄습니다. 어거스틴은 치통을 앓으면서 하나님이 휘두르는 채찍의 가혹함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겁이 나서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올렸고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어거스틴은 격심한 통증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채찍을 경험했고 뒤이어 그분의 은총도 느꼈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잔인함을 질책하는 대신 믿음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고백록에서 회상한 그의 삶 속의 최초의 찬양입니다. 이제 고백의 두 가지 측면이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을 통한 죄의 고백이며 다른 하나는 치통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6편을 읽으면서 정원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편 6편에서 시인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고백록에서는 특히 시편 4편에 대한 그의 관심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방에 손자 시편 4편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그의 만이교도로서의 과거를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고 시편 기자는 묻는데 어거스틴은 시인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이 그를 이처럼 놀라운 해석으로 이끈 것은 지난날에 지은 죄를 되돌아보는 동안 만이교도로서 지낸 과거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시편 4편을 읽으면서 좀 더 세부적인 반론을 쓴 것이 만이교에 대한 그의 최초의 중요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이후 10년 동안 그의 저술 전반을 지배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제게 희망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의 탁월한 부의 원천인 당신과 담소를 나누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가 예전에 추구했던 세속적인 계급과 부를 대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10년 뒤에 고백록이 명언을 토해내게 될 원동력의 시작점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특별한 세례 지원자 카시키아 쿰의 별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몇 달을 보낸 후 그들은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무렵에 어거스틴은 그의 아들 아데오다투스 그리고 알리피우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가 직접 하루에 2번씩 진행하는 세례 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시 밀라노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 과거에 지은 죄를 의식하면서 암브로시우스의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시골 별장에서 밤마다 과거의 죄들을 탄탄했고 몇 달 동안 눈물을 쏟으면서 그 죄에 대한 글을 쓰거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죄는 세례를 통해서만 지울 수 있는 죄였습니다.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종료주일인 4월 18일 어거스틴과 다른 지원자들은 처음으로 교리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는 비밀이고 글로 써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워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교도와 그리스도교도 모두 종교에 입회할 때는 이런 비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교리를 배운 뒤 지원자들은 그것을 날마다 암송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기독교인들은 이제 막 배운 주기도문의 구절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다른 일들도 회상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이전 생에서 느끼던 불안이 전부 달아났다. 섹스, 이단, 세속적 야망이 모두 말살된 것이다. 고백록은 어거스틴이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장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씻겨 나갔습니다. 모니카의 마지막 나날들. 세례를 받은 후 4개월 뒤에 어거스틴은 이탈리아 남쪽 티베르 강의 어귀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 아들과 함께 있었지만 소년들과 시골 친척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스티아에 도착한 그와 모니카는
긴 여행 끝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이탈리아에서 곧장 오스티아로 가서 그곳에서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탈 생각이었습니다. 오스티아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모니카하고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거스틴과 모니카는 그들이 묵던 집의 창가에 앉아서 이번에도 정문을 내다봤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와 어머니는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에 접촉했으며 이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의 제2위인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덧없는 말과 소리의 세계로 하강했습니다. 모니카는 함께 존재를 느끼는 이 순간에 아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 뒤 모니카는 세속적인 삶에 더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그가 이제 금욕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속적인 행복을 멸시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하는 일과 이곳에 있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구나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녀의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한 날로부터 닷새쯤 뒤에 모니카는 병을 얻었습니다. 모니카는 한번 정신을 차리더니 내가 어디에 있는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묻어다오. 모니카는 오스티아에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묻히는 일이 두렵지 않다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이제 전혀 없었습니다. 모니카가 앓던 병의 최종 단계에서 그녀는 자신을 신경 써주는 어거스틴을 충실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한 마지막 말입니다. 모니카는 387년 가을에 55세의 나이로 아들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니카는 그녀의 유언대로 오스티아에 안장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오스티아에 묻은 것은 자신과 동생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니카를 기억하는 어거스틴의 기도. 모니카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기억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녀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어머니의 소원이 그의 기도를 통해 더 크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독자들에게 기도 속에서 자기 어머니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대로 모니카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5세기 초에 모니카는 실제로 오스티아에서 기념되었습니다. 408년에 지체높은 이니키 가문의 일원인 그곳의 집정관이었던 바수스가 그곳에 있는 모니카의 안식처를 기리기 위한 글귀를 썼습니다. 14세기의 순례자들이 그녀의 유골로 추정되는 것을 중세 오스티아에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15세기에 모니카는 성 아우레아의 교회에서 로마로 옮겨져서 성 아고스티노 교회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렌체, 프라토, 베니스에도 그녀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1820년대에는 그녀의 이름을 딴 도시 산타 모니카가 생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녀를 계속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널리 기억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모니카는 그가 한 번도 예견한 적이 없는 장소에서 기억되었습니다. 신앙과 사상의 발전.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스티아를 떠나 원래 계획했던 아프리카가 아닌 로마로 갔습니다. 막시무스가 이탈리아를 침략하는 바람에 해안선이 모두 봉쇄되었고 아프리카로 가는 배편이 끊겼습니다. 어거스틴은 388년 가을까지 로마에 1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로마에서 쓰기 시작한 다른 글들에서 그는 마니 교도들의 위선과 나쁜 행실, 구약 성서에 대한 부인, 창조와 창세기에 관한 오해 등을 공격했습니다. 그 글은 마니 교도들이 신앙과 이해보다는 이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집요하게 논박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카시아쿰의 저택에서 이미 이성과 권위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 논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교도들은 단순한 신앙을 조롱하고 대신 이성적인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공언한 반면 어거스틴은 이제 권위 있는 신앙이 이성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이성을 발휘해서 신앙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밀라노와 오스티아에서 보낸 시절 이후에도 어거스틴은 신비주의에 대한 열망은 전혀 잃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카시키아쿰에서 소년들과 학과목과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승하기 위해 영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에 더 자세하고 매우 중요한 자료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플라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속적인 상승을 꿈꾸면서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던 요소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고향으로 돌아오다. 어거스틴은 388년 초가을에 로마를 떠나 오스티아로 돌아가서 마침내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일자리가 없었던 그는 하나님께 몰두하는 교우들과의 공동생활이라는 매우 색다른 목표를 안고 카르타고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과 그의 일행은 카르타고에서 고향인 타가스테로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간의 땅을 경멸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종의 임으로 돌아갔다고 썼습니다. 그는 가난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재산과 아버지가 물려준 약간의 땅을 팔았습니다. 어거스틴과 그의 친구들은 시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계비가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호의적인 소유주에게 토지를 그냥 넘겨주고 매년 거기에서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받아서 기독교 집단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땅은 타가스테의 가톨릭 교회라는 명백한 수혜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루살렘에 생긴 최초의 이상주의적인 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토지에서 얻게 될 수익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머지 돈으로 그의 공동체가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타가스테의 기독교 공동체. 가족의 집을 근거지로 삼은 어거스틴과 그가 이끄는 소규모 집단은 폐쇄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무리는 사실상 수도자들이었지만 그런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도자다운 헌신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설명에 의하면 여기서 종이란 진정한 자유를 뜻했습니다.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 종들은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체 성사를 받으러 자주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고립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타가스테에서 그들이 모였던 집은 카시키아쿰에 모였던 그룹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자들이 아닌 교우들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은 재산 증여를 통해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별장처럼 단기적인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이 모두 신성해지기를 열망하는 여가를 위한 집이라는 것만은 여전했습니다. 포시디우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기도하고 적절히 금식하고 밤낮으로 성경을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교우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우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도사들은 하루에 최대 12번 찬송과 암송을 듣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이상 가운데 하나는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기독교 공동체도 공유했던 또 하나의 이상은 가능한 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조화롭게 살고자 열망하는 공동체이지만 한편으로는 묵상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열중하였습니다. 참된 종교. 참된 종교라는 책은 어거스틴이 회심한 때로부터 타가스테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던 시기 사이에 쓴 글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어거스틴은 종교라는 말 자체가 다시 하나로 결합한다는 뜻을 지닌 리가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진정한 종교를 통해
영혼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종교를 만이교도들의 복음과 대조시켜서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이교에 대한 반격이 아닙니다. 이 책은 참된 종교인 기독교를 진리와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종교는 플라톤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우월성을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해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쓴 논리 정연한 변증이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 참된 종교가 끝날 즈음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외침을 다시 언급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후에 전개한 모든 부분의 사상에서 은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세상의 타락한 욕망에서 구원합니다. 타락한 욕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과 함께 여행하는 동안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타락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원은 즉각적이지 않고 점진적이며 영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통일된 보물창고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